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알다가도 언뜻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오늘 아침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구나 하는 것이 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신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찾은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주신, 그야말로 아담이 자기의 신부를 볼 때에 이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고백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두신 그 하와를 아담과 함께 만나게 하는 것으로 사실은 성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슨 전쟁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슨 족보를 설명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초점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처음 그렇게 시작했고,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가장 중심에 무슨 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 겨우 해봐야 한 서너 장 되는, 성경 챕터로는 8장입니다. 그냥 몇 장만 넘기면 끝이 나는 그 말씀이 성경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런 설필로 묘사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 조금도 숨김없이 다 나타내어서 그 사랑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어찌 보면 이제는 놓쳐버린, 잃어버린, 아니 돌아서 떠나가 버린 자신의 신부를 찾아 그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아가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더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이 성경의 처음과 중심과 끝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신부를 만나는 사랑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그건 겉도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복음서는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찾아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고난의 삶을 사시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초를 당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고 그 사망 권세 아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신부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무덤 같은 세상 속에서 살려내는 이야기,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픽처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지요? 이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아가서를 읽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좀 쉬운 말로 이걸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읽기는 읽는데 뭘 읽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참 아름다운 얘기고 정말 그 주님의 깊고 깊은 사랑 얘기라고 우리가 잘 알고는 있는데 정작 그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게 마치 무슨 미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너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서도 뭔가 참 은혜로운 말씀 같은데 의미가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8장 말씀인데도요, 읽고 또 읽었는데 마음에 남는 게 없어. 그 의미가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서 하여튼 다 읽어보며 그 중에 있는 말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성경학자도 아니고 말이죠.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성경을 기록해 본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기록했으니까 한번 녹음을 해보자 해가지고서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그냥 녹음을 했어요. 뭐 시험 삼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도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가서를 읽으면서도 정작 이 아가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쭉 풀어놓고 읽어보니까, 그리고 또 낭독해 보니까 의미가 다가오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신부가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는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 아가서의 성경 내용,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성경 이야기들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 이야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의 신부를 찾아 그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이 그 아가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너무 성경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지금 이 땅에서 또한 이 주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을 또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너희가 이러한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런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말씀합니다.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만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그 사도들이 함께했다 말하면서 그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남정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 여인, 이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냥 짐작만 해도, 상상만 해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고, 어떤 고통을 받은 여인이었고, 얼마나 참혹했던 여인이었고, 얼마나 불쌍했던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줬습니다. 그 여인은 참으로 귀신의 종으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정말로 여러분 귀신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그에게 다가왔던 순간 그 귀신은 떠나가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료값을 깨뜨린 그 한 여인 중에 한 여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그 예수님을 돕는, 그야말로 배필 같은 여인으로, 때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을 그때에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보필하면서, 배필하면서 주님을 돕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했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서 주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갔던, 주님이 무덤에 죽어있는 순간, 그 순간일지라도 주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이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 왜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나타내시고,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네가 평안하니? 잘 있었니?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도 가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누가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가 했던 말을 듣고서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전도를 하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구에게요? 12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사실은 진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은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 여인처럼 나의 신부가 되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으로 지금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예수님 혼인잔치에서 예식을 위해 단장한 그 여인,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은혜를 입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 어둠의 세력에서, 이 세상 마귀의 권세에서, 이 세상 이 사망의 이 굴레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얼마나 소유를 가진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여인이 무슨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여인일 수 있겠어요? 일곱 귀신 들렀던 여인인데 말이죠. 그러나 그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당신, 내 사모하는 그대여,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벌써 당신의 포도원에서 당신의 양떼를 먹이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언제나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주님이 계신 곳은 때로는요,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알고 있어요. 자신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포도원에서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한다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계신 곳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양떼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 계신 곳을 찾아가길 원한다면 바로 주님이 양떼를 먹이는 그곳,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 계신 곳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게 주신 주님의 이 사랑, 나를 이 귀신의 올무에서 벗어내어 주신, 해방해 주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그곳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자신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할 때 그 주님 계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은 이제 하늘 영광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아갔듯이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도 이 마리아처럼 나를 만나는 자 되라. 주님께서 제시카 사관님께 그런 말을 가끔씩 하지요. 내가 너를 보니 꼭 그 여인을 닮았다. 제시카 사관님이 그렇게 물어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그 여인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씩 웃으시면서 언젠가 내가 너에게 소개해 주마. 제시카 사관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러시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시카 사관님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유, 그분이 특별한 이유는 그 제시카 사관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되거라. 이 말씀인 것 오늘 아침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찾아 오신 그 사랑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처럼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비밀의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배필로 허락해 주었던 그 순결한
하와처럼, 또한 솔로몬 왕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술람미 여인처럼,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참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신부가 단장한 모습같이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더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